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4절. 로마서 6장 6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몸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되었습니다.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아 협박하고 두렵게 했던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에게 노예 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었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대하듯이 죄가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협박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키웁니까? 협박으로 키우고 공포로 살게 하고 두려움으로 지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협박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키우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가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바랍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세상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죄의 종노릇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눈치나 보고 죄가 협박하는 그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린 다시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법을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조건, 그 못난 형편, 그 어려운 상황과 자리를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친 모습 그대로,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어려워서 쩔쩔매는 그 우리의 삶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때문에 다시 법 아래로, 죄 아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과 오름을 들이대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억눌려 두려움에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죄 때문에 법에 눌려서 무서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 죄로 또 그 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 또한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생명력 있게 온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온몸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가지 않고 생명력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삶을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온몸을 다해 멋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옳음과 정답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 또 죄가
주인 되게 할 뿐, 죄는, 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을 죽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키워 가십니다. 여러분 너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바라보고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 또한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다시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법을 들이대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제가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도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정죄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습니다. 저주해서 공포에 떨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축복하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탄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중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편을 가르지 않고 편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탄원해 줍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저주하고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무서움 속에 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생명력 있게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시고 탄원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래서 저주해서 죽이지 않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부리며 살 때 있죠. 세상에서 누릴 복 다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까지 누리며 살겠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틀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지요. 그러나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키워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주해서 죽이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줘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하는 그런 중보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 모두가 나를 등지고 나를 둘러싼 모든 조건과 형편, 그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삶과 죽음의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와 이어져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칠 뿐이지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과 밖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험과 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놓여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시간 공간, 그 상황,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도 다시 사랑으로 오늘을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새해죠. 떡국들 드셨습니까? 새롭게 다짐들 많이 하셨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 죄의 자녀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법으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